우리가 11절 말씀을 그냥 쭉 읽는 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럴 때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개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최승진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이 돼버려요. 그 죄가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내 체질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창세기 3장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것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그리스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기준을. 전에는 기준이 뭐였어요? 사단인 줄은 몰랐으니까 솔직히 말해놓고 보면은 사단은 빼놓고 몰랐으니까 그럼 기준이 뭐였어요? 내 생각, 필 꽂히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시키는 거라.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체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체질. 신경 안 쓰는데 되어져 버릴 정도로 내 몸에서 나와. 그죠? 담배 피는 사람 봐보세요. 그냥 하면은 여기서 담배 꺼내고 나면은 그 나이타가 또 여기서 나와갖고는 천천히 손을 치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저기 앞에 아버지가 오는데도 하다가 어떻게 본 거야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입에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안에 얼마나 뜨거워.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아니면 손에 쥐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체질대로 하는데 앞에 아버지가 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지금. 내 하는 행동을. 근데 아버지가 워낙 어본 사람이라, 그거 확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입안에다 집어넣어 버리거나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버지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 앞에 걸리면은 혼나고 야단 맞을 거 생각해서 감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개망난이 놈 아버지가 오든지 말든지 뭐 하면서 아버지 시원해? 이거 수고했어 뭐 이러겠지. 개망난이는 그러겠지만 진짜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피다가 아버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오면 가는 거 아버지도 못 본 척하고 또 하고 이렇게 간다고 해 또. 아들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또 거기서 또 그 피해 안 가고 너 이거 이리 와야 하고는 막 쪼인다 까고 막 난리를 지기고 누가 이런 거 가르쳤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내가 최소한 그런 것은 안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담배 피워본 사람은 다 그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빼가갖고 가서 아버지 거. 근데 아버지가 세워놓은데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개피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13개 피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시키밖에 없었는데. 근데 많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 피씩만 빼가는 거예요. 왜? 이제 볶음 담배를 피니까. 근데 어디 가서 살지는 못해. 미성년자는 안 파니까 뭐죠. 그다음 주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고 코 골고 있으면은 거기서 몰래 하나 빼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다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군대 있을 때 물어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얼마나 가슴 조이겠어요. 그거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하면은 또 도망가고. 그죠? 이게 죄 짓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는 몰라요. 영적인 죄인지도 몰라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라는 놈을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예수 믿고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대적 없는 원수 마귀 이걸 계속 말해주니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 저 신앙생활 20살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30 넘어서 이 복음 알았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때는 짜증나요. 여러분들. 왜? 뭐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복음을 빨리 받았어? 여러분들한테는 즉각적으로 바로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막 돌려서 안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나는 20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목사님이. 내가 뭐 어디 미운 털 매기게끔 생겼습니까? 안 그런데 안 가르쳐 줘. 왜?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내가 반대로도 생각해봐요.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먼 복을 받아서 저분들이. 여러분 그 복받는 시간표에 그 복받는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데는 나왔어 20살 때부터. 그런데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와서 성가대 하고 막 하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잡다한 것은 다 해. 오만 것은 다 해. 그런데 답만 안 가르쳐줘.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만 가르쳐줘요? 답만 가르쳐주잖아요. 어떤 게 나아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데 답 안 가르쳐주는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답을 딱 가르쳐주는데 하고.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 에이, 그래도 그렇죠. 답은 몰라도 오만 것 때만 것 하는 게 낫죠. 인생은 좀 풍부하게 다양하게 살아야 되죠. 그죠? 몸은 아마 그걸 원하고 있을걸요? 몸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답이 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귀한테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뭐 하자고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답만 말하는 거예요. 답만. 왜 훈련 받으라고 하느냐? 거기에서 답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래서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답을 계속 선명하게 더 내 가는 걸음에 내 인생의 조명을 계속 더 시켜주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것을 한다면은 절대 훈련 가지 말라고 강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왜 답만 말하는 저 목사님이 훈련을 강조하느냐? 그 답을 더 조명을 더 받게 해주니까. 그 답 속으로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자꾸 훈련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과 이 답을 주는 예배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방향 맞추고 올인한다면 여러분은 자사손손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답만 가지고 그 답에 방향 맞추고 갔는데 축복받았다라는 것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네 부모가 누구고 너는 어디 출신이고 너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도 나오죠.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데 베들레헴의 주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집이라 이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라 이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란 말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종의 그 집에 그 부모를 둔 후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1부 때 얘기했죠. 왜 31왕을 그 어린아이 복중에 있는 애들까지 싹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그 집안에 내려오는 DNA 내력대로 해요.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뭘 하려고 그래요? 그 뿌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성장하면 뿌리를 찾으려고 그러죠. 고아로 성장한 사람들 뭘 찾으려고 그래요? 내 근본이 어디인가? 나를 낳아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성공하면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내요. 찾아진다니까요. 아,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구나. 아, 우리 아버지는 박수였구나. 그래갖고 박수와 무당이 만나갖고 나를 낳아갖고 이런 기구한 인생이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왜 여자와 남자가 만나갖고 나를 버렸을까? 이렇게 나가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문을 풀려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이 왜 이랬을까? 아, 가난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를 해. 난 돈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그 내가 번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육신적인 것만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예요? 나를 버린 사람을 내가 왜 봐야 되냐고 막 또 아직 철 안 나는 애들은 막 또 그러잖아요, 또. 또 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괜찮으니까 사람 안 계시고 한 번만 만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아니 안 만나줘도 괜찮으니까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만 알게끔 좀 해달라고. 또 그것 좀 철난 사람은 좀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인 배경은 전혀 못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차 훈련입니다. 묵상 훈련인데 오늘 3차가 됐거든요. 3주차. 첫 주 때 우리가 뭘 했어요? 1주차 때 시편 1편 1절로 6절. 그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거리 두고 또는 가까이 할 것. 첫 번째는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할 것. 요걸 했어요, 이걸. 복 있는 사람은 요 앞에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 복은 이것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뭘 허락했느냐?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자리에 앉지 말고 또 뭐에 하지 말고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거리를 두라 이거요. 절대로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라 이거요. 육신적으로 내가 무슨 장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런 거라고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러나 진짜 가까이 할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24시 하라는 거예요. 24시 주야로. 이것이 뭐가 되도록이요? 가장 즐거워야 돼요. 묵상하는 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소에 1, 2, 3, 4번 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소가. 풀을 뜯어서 딱 집어넣으면은 1번 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2번 위로 집어넣는다고요. 또 이걸 다시 꺼내서 입에서 씹어가지고 3번 위로 옮긴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가 안 나와. 그런데 다시 꺼내서 씹어서 4번 위까지 넘긴 그 풀은 우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했어요? 대세김질을 했단 말이에요. 소가 담배 피는 것도 아닌데 계속 혼자서 시작시작 하고 있죠. 뭘 먹지도 않는데 분명히 뭐 입에다 집어넣은 것도 없는데 풀도 안 주고 연물도 안 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2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푹 집어넣으라고요.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서 다시 또 묵상을 하는 거. 씹어서 2번, 2번, 3번, 4번 하면은 4번째 하고 나면 소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유가 나와요. 여기 세 번째 여기서 하면 우유 안 나온다니까. 4번 거쳐야 우유가 나와요. 소에서. 그래서 소 이렇게 갖다가 촥 걸어가지고는 이제 그 우유 짜잖아요. 그때가 이걸 거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할 것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대세김질을 끝나고는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나와요.
이렇지 않고 여기다 바로 끊으면 뭐가 나와요? 이게 자꾸 이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 시기, 질투 이런 게.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건 마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것이 뭐냐? 자꾸 내가 교만해지고 5만 원짜리 죄 짓는 자리에 그거 앉는단 말이에요. 자꾸. 왜? 회색임질을 안 되니까 이 말씀대로를 안 해. 내 원래대로 하려고 그래. 내 원래대로. 내 원래대로는요.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인격이 참 풍부한 사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 40대 중반에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생긴 차가 뭐예요? 알기는 잘하고 무신같이 잘하네. 어떻게 동글뱅이 4개 쳤는데 아우지를 알아. 그래요. 이 차를 그냥 세워놨는데 그 파지 줍는 할머니 그렇게 해서 막 끄고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손주 꼬맹이를 이렇게 한 3살이나 4살짜리 되는 놈 이렇게 우유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거 잡고 오라고 하는데 그 유모차 같은 그것이 이 아우디 대론 여기 옆구리를 찌 긁어본 거 이렇게. 그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거 아우디 좀 비싼 거는 뭐 1억 얼마씩 하더라고요. 그걸 긁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게 꼬맹이는 찡찡거리고 울고 있고 할머니는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 팔모는 3,000원이나 받을까? 1,000원이나 받으실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이 여기 전화번호 있는 데다 전화를 해요. 여기 할머니가 차 긁어버렸다고. 나 빨리 보라고. 그러니까 중년에 한 40대 후반쯤 되는 부부가 탁 튀어나와요. 난리 난 거지, 이제. 시끄러워. 그죠? 여러분들, 그죠? 난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가 탁 오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요. 그 부인은 그 꼬맹이 마음 진정시키느라고 괜찮다고. 내가 우리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이 차 길가에다 세워놔가지고 이거 해서 얼마나 놀랬느냐. 마음이 얼마나, 불신자인데도 마음이 얼마나. 저런 말이나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성사가 따로 없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래야 되는데, 이런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져서 아우디 회사에서 그 사람들 수리한다고 하면 무료로 수리해 주겠다고 나와요. 이 세상은요, 조금만 사람들 마음을 감동 짓게 하고 눈물 나게끔만 하면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만 감동 먹게끔만 해도요. 왜? 워낙 각박하니까. 이미지 좋잖아요. 그런 것이 탁 나면은 아우디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좋잖아요. 역시 아우디 팬들은 역시 달라. 뭐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철판떼기 하나 긁었는데도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은 여기 긁은 것을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여러분은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디 이런 유천자리 그것만 지금 가치 있게끔 여러분이 과연 생각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그게 500원짜리 호떡 정도 될까? 감이 안 온다니까, 감이. 이게 1억 6천이라면 감이 와요, 여러분. 이게, 이거, 뭐 엄청 좋은 건데, 뭐 이런 감이 와요, 여러분들. 그냥 느낌이 와, 막 피부로 막 오는데, 죽어있는 영혼 영접시켰다고 하면 감이 와요? 수고했네. 어쩌다 했어? 아이고, 뭐, 소도, 뭐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뒷걸음질하다가 하나 잡았는가벼? 이런 것처럼 감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가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들 생각 속에, 삶 속에. 육신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 있게끔 느끼게끔 해줘요, 이렇게. 이거 내가 처음 얘기할 때는 난리 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요? 우와, 그런 인간도 있네. 돈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 할머니한테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거기서 복음,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오고 막 복음 줬다고 하면 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용서를 대가로 복음 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인간은 없어.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이 용서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우느냐? 우리가 훈련받고 할 때는 얼마나 전화의 찬스냐, 그 할머니한테 복음 줄 수 있는. 긴장돼 있고, 큰일 났어. 집에 한 달에 20만 원씩 받는 거 다 넣어도 이건 몇 달 집어넣어도 이건 이 수리비 나올지 뭐. 그러고 있을 때 할머니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요. 그 그리스도만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그 복음을 줄 그런 중년의 아주머니 아저씨는 없다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아우디를 끌 정도는 아니어도 앞으로 여러분은 아우디 이상을 다 끌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절대로 아우디는 안 끌어. 그죠? 나는 못 끌어. 그냥 소나타나 끌다 갈 거야. 다시 한 번요. 앞으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우디 이상을 다 운전하고 다닐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접촉사고가 나면은 이러고 나오지 말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가고 나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우디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저 인간이 그럴 인간이 아닌데 분명히 앞에 카메라 있어서 다 찍어놨을 테니까 분명히 후속타가 나올 텐데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 진짜 멋있다. 다르죠? 거기서 막 얘기 소식이 해놓고는 딱 안에 쳐다보니까 성경에 탁 해주고 그리고 음악 나오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날 나는 알았네. 얘라 이렇게 니나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삶에서 나와야 돼요. 삶에서. 그걸 지금부터 듣고 배워야 여러분이 이 다음에라도 그것이 떠올라서 내 삶에 이런 것 삶이 됐을 때라도 그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얘기 들었는데 이게 그런 하나님의 기회고 찬스가 되겠구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사이 나오나 온 사방 있는데 그 6,0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난리를 지게요. 난리를 막 인터넷에 올리니 어쩌니 뭐 이거 영업 정지 당하고 싶느니 어쩌니 좀 그렇게 수준 없게 말고 주인 조용히 불러서 이거 있어서 다른 사람들 치우시고 다른 걸 하나 주세요. 그 사람 감동 먹어요. 감동.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시대에. 그런데 나올 때 조용히 천도지 하나 딱 놓고 나와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야, 나 교회 다니는 인간들 나 이상하게만 봤더니 이런 사람도 있네. 그죠? 다르게 봐요.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니까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본다니까요. 그런데 뭐 나와라 들어가라 나와라 했는데 성경책을 놓고 나가서 하도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까 이 새끼 이거 교회 다니는 놈이에요.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에서. 그 6,000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사람을 잡아놓고는 성경책을 왜 놔두고 가요? 거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사람 잡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전포고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삶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해놓는 거예요. 자, 2차 때는 뭐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죠? 1장 8절 가지고 그랬죠. 여기서 바울의 묵상 9가지. 그죠? 9가지. 뭐, 마리아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베드로도 있고 했지만, 바울의 묵상 9가지를 기준적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타이핑을 치면은, 그걸 코팅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바울 서신 14권을 쓰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살던 인생들 아니냐. 그런 인생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거기서 해방돼 나왔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고 그 해방돼 나와갖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또 거기서도 불신앙하는 자들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나오고 대적하는 자 나오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까지 나와서 다 뭐했느냐 저주받아가지고 몰살당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왜? 40년 동안 우리를 이끄실 때 신령한 음식을 줘서 만나를 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너는 지금 40년을 그 축복을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전자의 역사에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있다. 역사는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아니 내가 그런 역사 안 살아봤는데 2조 역사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니까 지금 내 역사나 2조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나 지금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중요시 하는 거예요. 역사 없는 나라는 쉽게 말하면은 족보 없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민족은. 그래서 역사대로 히스토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역사가 또 뭐예요? 드러난 역사, 증거를 해보일 수 있는 역사를 진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5천년 것을 뭔가 물증이 나왔거나 뭐 문서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물건들이 있어. 그때까지의 그 반만년의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출토가 되어 있거나 박물관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것을 사실적인 역사라고 해요. 그 이상의 그 뭐 이제 설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 막 뭐 주목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뭐 곰이 무슨 뭐 마늘 안 먹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증명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사실적인 역사에서는 빠져요. 그게. 그건 그냥 상상 속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국도 오래된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대략 맞춰보면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때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맞아요. 이 방주 사건하고 맞아떨어진다고요. 중국의 역사도. 그 전에 것들 막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하늘에 신령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옥황상제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중국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보일 수가 없어. 증명해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을 쭉 역사로 해보면은 한 4,000년에서 5,000년 사이야. 중국도. 자, 그러면은 그 역사는 노아 시대 홍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지는 역사들이에요. 대략 다.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이 퍼져나가면서 나오는 역사들의 시작이에요. 다. 그러면 이 성경이 근간이 되는 거예요.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역사 뭐 암기하는 것밖에는 생각 안 나요. 저도 역사 공부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것은 외워야 된다 하면 외워야 되고 그 이유는 몰라. 그때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시험에 나온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 시험에 안 나오고 외울 필요 없어.
이 정도로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외워야 되고 안 나오면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사 자체를 안 가르치잖아요, 또. 그죠? 모든 교과에서 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 없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상하게 이제 사단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놔가지고 지금 일반 역사에 나타나는 연대하고 맞춰보면은 다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하고 이 세상 오래된 고대에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문건에 나온 역사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게 많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인간하고 결부돼서 내려온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따로 하나님이 쭉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인간들 갖다 탁 붙이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하나님과 이 인간하고는 계속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뭐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 역사 속의 인물이요. 막 한웅 당군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느냐? 있다니까요. 역사 속에. 일반 세상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방주도 그게 일반 역사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 나라에 그 아라라스한 그것도 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발굴을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이상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그 이상한 걸 교회는 가르쳐 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죄를 알죠. 그래서 이 119장 119편 11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러는데 이걸 마음에다가 어떻게 돼요? 감추어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감추어둬야 돼요. 왜 감추어둬야 되느냐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안 감추어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색이라 그래요. 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핀으로 철판을 파버리든지 이걸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에다 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돌에다 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을 파라는 얘기예요. 철판에다가 쓰라는 게 아니라 색이라는 얘기는 철판에 홈을 내가지고 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면은 돌에다가 색이라고 하면 뭐예요? 돌에다가 북한 애들이 잘하잖아요. 금강산 막 어버이 김일성 수령동지하고 빨간색으로 싹 해갖고 막 100m 되는 그 돌에다가 그러고 써놨잖아요. 그 자연 훼손이요, 그거. 그런 식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추어 둬야 되느냐, 마음에다가. 그죠? 이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만, 그죠? 지워버립니다. 또 마귀를 또 새에다도 비교해요. 새가 말씀을 쪼아버린다고 그래요. 말씀을 쪼아서 먹어버려요. 나는 말씀이 안 나오면 말씀을 마귀가 새로 와갖고 쪼아 먹어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콩 같은 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한 사람은 신랑 이름 모르는 처자가 있을까요? 나는 아직까지도 신랑 이름을 몰라. 그냥 개똥이 아범으로만 알고 있어. 웃으시네요.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네요. 알아요. 다 알아. 아무리 나이 헤어진 지 오래돼서 다 알아요. 안다니까. 그러면 셋이 이름을 모르고 사는 신랑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또 그럴 수도 있어. 아무개 엄마로 불러보니까. 부인 이름이 뭔데요? 아무개 엄마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럴까요?
근데 다 결혼하면 초대 나면 그의 이름을 불러버려, 부인을.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셋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미국은 전부 다 자기 이름 그대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기억을 못하게 해, 마귀가. 다른 것은 다 기억해.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기 나가기도 전에 말씀은 없어. 여러분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 나갈 때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눈만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요놈이 요것만 지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도 안 지워요, 여러분. 이놈이. 왜 그러냐? 통장도 31개 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지워요. 그놈이 깔아놓은 놈이기 때문에. 31개 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왕을 꺾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왕을 꺾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요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안 넘어가니까. 말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헛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씨름 선수가 아무리 해도 들배지기 자기는 이렇게 제끼려고 하는데 반대로 신중심 해버리면 휙 넘어가 버리잖아요. 허망하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보면 1초도 안 걸려 휙 넘어가 버려 그렇게. 자기 넘어간 사람도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허망하잖아요. 이 말씀 가진 사람만 속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만 자기 체질대로 살도록 유도를 해도 그 체질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체질대로 가라고 하면 체질대로 잘 갑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 말씀 잡아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것은 안 물어봐요. 왜? 그러면은 또 목사님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진짜 지금도 갈등 오고 있는데 나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나 진짜 여기 떠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드세요? 지금 말씀 붙잡으라 해도요. 말씀은 잡았는데 그걸 잡은 거를 이걸 어떻게 베갯잎에다 놔둬야 되나 이게 장롱에다 넣어놔야 되나 내 핸드백에다 넣어놔야 되나 아니면 핸드폰에다 담아갖고 다녀야 되나. 근데 이걸 처리를 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말씀을 적용을 하라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어디다가 꾸불리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 약은 누구한테? 훈련 잘 돼 있죠? 강고가 여러분 그렇게 체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은 약사에게. 그죠? 그거 생각나죠? 얼마나 강고를 많이 해놓으니까 약은 약사에게. 그러면 이 약사가 여러분 뭘 해주는 거예요? 조제를 하는 거예요. 조제. 조제가 뭐예요? 감기가 걸렸는데요. 코가 맹맹하고 목이 칼칼하고 그리고는 막 온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그러면은 조제를 해요. 그죠?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3일치 이렇게 줍니다.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이거 아침은 이렇게 드시고 점심 때 것은 꼭 점심 때 걸 드세요. 그래요. 왜? 혹시 거기서는 이렇게 졸릴까봐 수면제를 빼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왜? 운전 오고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데 졸릴까봐. 그래서 아침 것하고 저녁 것만 좀 약이 근데 점심 것은 좀 뭔가 하나인가 뭐 빠져 있어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졸리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빼서 조제를 한 거예요. 배려를. 그렇게 한 것을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안 먹어요, 여러분? 물론 뭐 내 맘대로 먹지. 체질대로 뭐 밥 숟갈 넣자마자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30분 맞춰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 어쨌든 간에 그 레벨을 맞춰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3일째 한꺼번에 털어 넣어버린 사람은 없잖아요. 자, 약이 이렇게
여기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야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뭔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작용을 하잖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할 거라는 믿고 여러분이 약을 털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해요? 그냥 기침이 멎는 것 같아. 야, 효과 좋네. 그게 뭐예요? 응답이요. 이거 여기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다 말씀을 해보라고요. 이 약처럼. 아무 때나 먹어요? 감기약은 감기에. 작년에 사는 감기약을 오늘 가서 감기약 먹으라고 하면 먹어요, 여러분? 엄마! 그게 얼마나 한다고. 작년에 건데. 작년에 건데, 상했어. 그 얘기요. 그러면 약국에서 또 새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작년에 잡았던 거 또 갖다 또 써먹어요? 지금 예배 때 주신 말씀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약은 상해갖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말씀은 30년 전 거 잡은 거 계속 우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30년 전에 신앙생활 잘 했대. 그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해. 막 개망망이 돼 있는데, 그때 말씀하고 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나타나요. 유통기한이 지나갖고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6일째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우리 보고 안식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은 그 안식할 때 쉬어서 하루 종일 잠만 자라라고 하는 그거 안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으라는 그 날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해보세요. 그죠? 목사님한테 받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여기 약사는 어디에 있어요? 약국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당에. 똑같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그죠? 왜 이것까지 제가 하느냐? 이것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엉뚱한 거 할 것 같아, 자꾸. 그리고 안 되는데도 되어지는 것처럼 쓴 웃음을 찾고 지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참 서로가 거서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거로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예? 자, 요 말씀 받으면은 이 효과가 언제 가냐면 7일 갑니다. 7일. 일주일치 주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토요일까지 말씀을,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여기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평생 것도 나와요. 평생 것도. 평생 것도 나온다니까요. 내가 일평생 가야 되는 그 말씀도 주신다니까요. 이게 언제 받았느냐, 일평생 것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영접하면서 받을 거예요. 영접하면서 그것은. 구원 받으면서 그것은 평생 것 받아지고 또 어떤 특별하게 저처럼 40에 하나님이 사명을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뭐 하라고 그래요? 신학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느닷없이 이제 이 사명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요때 받은 거예요, 이것은. 내 20살 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받을 게 이번 주간에 받아질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있으면은. 나를 지금 불러놓고 하나님이 한 30대쯤에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다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요. 틀림없이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꿈도 안 꿨는데 우리가 꿈꿔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나는 목사님이 이거 바꿔요. 6개월 동안 아니라고 오만 헛소리하고 돌아다녔어요. 6개월 동안이나. 나는 안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막 이러냐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세상적인 거라도 내가 좋은 것은 인정하고 싶고요. 세상적인 거라도 손해보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이겨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쿠사리를 놓고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려도 저는 6개월 버텼다니까요. 6개월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것을 다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느냐? 나는 6개월을 허비했어요, 사실은. 허비한 거예요. 순종했으면은 이 6개월이 빨리 감사로 바뀌는데 여기서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6개월 손해를 봤다는데 나는 하루도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축복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손해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냥 속은 불편해도 아멘 불편하다고 이렇게는 하세요. 근데 아멘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콩고물 떨어지는 것이 많지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콩고물 떨어지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자한테 들러붙으면 부자상에서 떨어진 콩고물 거지 나사로도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또 이 가부의 여자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도 주워 먹는데 내가 좀 주워 먹으면 안 됩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나도 그것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예님이요 하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전환점이 왔을 때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 막 이러지 마세요. 그때 무조건 아멘 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쾌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목사님 대적을 하겠죠. 그렇다니까 제가 그래서 6개월간 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 손해보지 말라고 팁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눈빛이 없어요, 전혀. 나는 6개월을 지금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전혀 감사거리가 없어. 아시겠죠? 말씀은 약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딸내미한테 메디컬 센터가 뭐냐 이런 거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아침부터 메디컬 센터를 물어보고 왜 언어적인 의미를 알려고 요거 하나 하는데도요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되고요. 이 논리가 맞는지도 확인해놓고 지금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런가 봐요. 그러네. 그런 거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툭 던져버리고 뭐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걸 검증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의문 갖지 않도록 하게끔 하나님은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다음에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엥 하는 것에 여러분은 알아요. 옆에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면 자고 있는 남편 콕 찔러갖고 빨리 기저귀 가라고 합니다. 알아, 엄마는 알아. 그 애가 엥 하는 소리를. 뭐 애가 엥 했는데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엥 소리가 안다니까 엄마하고 자식 간에 그 주고받는 대화라니까요. 엄마 기저귀 가라 그 소리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엥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자는 또 그러다가 옆구리 더 안 돼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열어보면 뭐예요? 끝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여자분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아내 말 잘 들으면 떡이 아니라 복 받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된 후대하고
여자하고는 연결이 돼 있다니까. 탯줄로도 연결됐다가 했잖아요. 이게 더 민감하단 말이야. 남자는 몰라, 덩체미처럼. 말씀도 그렇게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10달 동안 배에서 배 아파서 난 아이에게 신경 쓰이고 그 의미를 느끼고 세심하게 아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예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한 소리에도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마음에다 감춰두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묵상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즉,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셨을까? 왜 듣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내가 1부 때 얘기했죠? 돈 왕, 질병의 왕, 명예의 왕, 뭐 부인이 왕인 사람, 뭐 남편이 왕인 사람, 자녀가 왕인 사람, 이런 왕에 걸려 있는데, 내가 종되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건 무찌르라고. 이건 무찌르는 게 뭐로 무찌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이건 못 격파해요. 눈을 막 부르뜬다고 해서 이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더 성내서 얘들이 덤벼요. 내가 신경질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이 커지면 커지지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뭘 쓰면요, 권세를 사용하면 이것들이 지죽은 듯이 없어져요. 지죽은 듯이. 아니 내가 은행에 가서 갚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빨리 돈을 빌려 써야 되겠구나, 많이. 문제가 해결돼 본다니까 돈을 안 갚아도 갚아야 돼, 여러분. 갚는데 빚이 꼬인 것이 풀어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꼬여버렸는지, 이게 이 줄기가 뭔지를 모르게끔 엉켜 있는 것이 풀어져 갖고 딱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게 뭐로만 보이느냐? 이 권세 쓸 때. 그러면 요 하나님을 말씀이니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유가 될 때까지 해보세요. 몇 번 해야 우유가 나온다고요? 요게 4번을 할 정도면 소가 24시 입을 여물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24시. 얘는 잠자면서도 이거 입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소 잘 봐보세요. 소는 자면서도 여물질을 해요. 입을, 이 맷돌을 돌린다고요. 여기냐, 이 위에 것을 꺼내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자면서도 뭐예요? 말씀 붙잡고 자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깊은 잠을 자게 해달라고. 일어나서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그게 24시를 누리는 삶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묵상은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은 게 없으면 하나님이 묵상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진짜. 이놈의 일을 어떻게 하나. 국민은행에다가 얼마 갖다 넣어야 되는데. 하나은행에서 오라겠는데. 이제 이런 거, 그게 뭐밖에 안 돼요? 염려,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뤄요, 잠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자. 자,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반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는 것은 좀 그런데 반추라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예? 오히려 영어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 모르는 말 얼마나 많은데요. 요 반추라는 말은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생각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반추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증인돼야 돼요. 체험돼야 하는 거예요. 체험. 내가 교통사고를 나본 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 그 리얼리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게 좋냐, 안 나는 게 좋냐, 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교통사고 나는 게 좋아요, 안 나는 게 좋다고요? 나는 게 좋아. 사기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접촉사고도 안 났는데 쓰러져 보잖아요, 막. 그죠? 그 자기가 차에 막 와가지고 덤벼가지고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 본다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안에 그 카메라 다 본다. 그거 설치해놓고 이제 그런 인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보면은 막 차로 지가 와갖고 차에다 가서 엎어지갖고는 막 차가 자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게 당한 거예요. 가서 증명해 보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에서 아저씨 일어나서 여기 다 찍혔어요. 갑시다 그러면 그 가서 영상 돌리면 나오는 걸 지가 걸어와서 받은 거를. 그죠? 그걸 다 본다 그것이 있어서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만 해서 지식으로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묵상은 증인까지 돼야 돼요. 생각하고 마음속에다 감춰놓고 있는 이것을 적용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아니 뭐 경제 문제, 돈 문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말을 잘 안 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모르면 말이라도 안 해야 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중간이라도 한다고 그래요. 꼴찌는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야. 딱 성적이 평균 중간에 서 있어. 괜히 거기다가 막 끄적거려 부르면 꼴찌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는데 알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면은 진짜 생각을 하고 그걸 적용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말씀대로 안 했더니 이런 불이익이 오는구나. 이런 화가 재앙이 덮치는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게 체험됐으면 뭐 해야 돼? 그걸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네가 체득해서 그거로 땡 끝나고 인생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았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빨리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고 이렇게 체험 안 하고 살았을 때 인생은 이랬는데 체험까지 하고 증인이 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더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항상 함께 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은 신선한 충격이 돼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가슴만 뜨겁지 실전에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 알기만 주워 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이게 입은 열면은 막 줄줄이 몇 시간씩 나와. 근데 이거 증거거리는 없어. 근데 이거 별로 없어. 이거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증거거리가 있단 말이야. 이거 수십 년 이걸 쌓아놓은 사람을 뭐 하게 해요? 그래서 증인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명령하신 것은 증인되라고 합니다. 증인. 너는 반드시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말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자꾸 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나갈 게. 자, 세 번째는 묵상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묵상하면 뭔가 또 세상도 삽질을 하면은 뭐가 나오겠죠. 삽질을 10번 한 것하고 한 번 한 것하고 뭐가 결과는 달라요. 그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보세요. 이만큼 흙이 있어요.
어린이. 자, 어린아이가 이 흙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개미야, 개미, 뭐, 두꺼봐, 두꺼봐. 그런 정도 만들어요. 이 모래 가지고, 흙 가지고, 이렇게 뭐 손등에 해갖고, 이렇게 딱 빼놓고는, 그 집, 헌집 줄게, 새집 달라, 뭐, 요런 정도 이 아이는 이걸 가지고, 흙 가지고. 그죠? 왜? 이 아이의 지능, 경험, 여러 가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두꺼비 집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됐다고 쳐보세요. 이 흙 가지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여기 있는 사람은 뭘 만드냐, 흙 가지고 뭐 이런 그릇이라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좀 찰지게 해갖고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아주 도자기를 만든다고 폼을 잡든지 뭘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호리병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걸 만들어내든지 할 거예요. 그 뭔 차이예요, 이게? 이게 지능 차이란 말이에요. 지능 차이. 능력의 차이라. 능력에. 똑같은 재료인데 어린아이는 두꺼비 집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조금 성인은 이런 거라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도. 지금 우리는 다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머리 좋은 막 과학자라 이런 사람들은 이거 갖고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칩을 만들어요. 이거 갖고 칩. 이거 하면은 요 흙을 막 이렇게 하면은 재련돼 갖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뭘 해갖고 화학적 반응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의 능력이 그런다니까. 이게 이제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이 다락방 안에도 지금 저 뭐야 서울대 교수로 가 있는 그 친구 나노선 그 발견한 거 아니에요? 나노. 네? 그 교수하고 같이 공동 이렇게 하는 중에 나노선을 발견해 갖고 이락 스타트에 올라선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나노선이 뭔지도 몰라. 나노가 뭐 있어. 뭘 나눠 먹어. 나눠 먹긴 나 혼자 먹지.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노를 발견했다고요. 그 사람은 뭐냐? 뭔가 이 과학적인 능력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똑같은 성인인데도. 똑같은 그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 달라. 그런 칩을 만들어냈다고. 근데 이 칩에 메모리 용량이 100기가야. 그럼 어마어마하죠. 막 쉽게 말하면 막 책이 막 도서관 꽤 막 들어간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막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야. 도서관. 이 칩 안에 도서관에 있는 책이 싹 다 들어가 버려. 칩이 얼마나냐? 요만한데 그래요. 요만한데. 요만한 칩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들어가 버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황구석 박사가 실패작으로 나왔지만은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배아. 배아 한다 해갖고 막 인간의 줄기세포 막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포가 얼마나 작냐면은 이것도 큰 건데 뭐 요만하다고 쳐요. 세포 하나가. 예. 세포 하나가 요건데 요것의 용량이 이것의 몇 배라고요? 이것의 1000배래요. 이 칩에.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 이 수집 능력이 요것의 1000배 정도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과학자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능력만 해도 여기는 두꺼비 집밖에 못 만들고 이런 거밖에 못 만드는데 과학자는 이런 칩까지도 만들어내는데 차이가 인정해야 하는 거래요. 되잖아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능력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능력자가 만들어내놓으니까 이런 세포 하나에 인간이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이런 칩에 1000배나 되는 능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달아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몰살당해 죽인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고 무한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내 기준 요거 만들 수 있는 수준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무식할수록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논리를 비교해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대상이 아닌 우리 지성이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메시하고 호날두는 신의 계열.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은 인간 계열로 그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왜? 한 시즌에 뭐 최소한도 골을 50골 이상 넣으니까 신의 계열에 있는 선수들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 손흥민은 인간 계열에 좀 뭐 A급, B급 정도 되는 선수들도 되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축구에서도 신의 계열이 있다니까. 넘사벽이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많아요? 없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이요. 인간 사이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신의 계열이라고 구분을 해서 불러. 근데 누구도 토를 안 달아. 나도 거기다가 반문을 안 했어요. 왜? 차이가 엄청나니까. 우리 손흥민이 지금 15골밖에 못 넣었어. 근데 메시는 57골 넣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막 손흥민 난리를 나고 있잖아요, 그거 뭐. 근데 메시가 우리나라 선수라고 해봐봐. 디비져 버려.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난리 나버려요. 아마, 여기다가도 월드컵 경기장 지을 거야, 아마. 그런 선수 하나 나와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못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메시가 하는 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메시에게 비하면은 두꺼비 집 짓고 있는 정도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비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진짜 수준이 우리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보셨죠? 그 아버지 능력 있어요? 제발 그런 아버지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불렀던 사람들이 존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 급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돼 있어요. 물력이 짝이 없는 엄마, 아버지한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꽁시렁꽁시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는 높이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니까 보여봐야 어디까지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천지 만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직장 어디 할까요? 나는 안 보여. 없어.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다가 멕시코에다가 꼽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리를 어디다 갖다 마련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전 세계가 하나님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사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면 나는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바운더리가 작아요. 여러분은 지금 필리핀을 갔다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목사님이 그거에 대사로 필리핀을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느냐? 안 느낀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돌아다녀. 자기는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목사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만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와?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그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뭐가 지금 이들에게 왕으로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결과를 나에게 적용하세요.
묵상의 결과를 갖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의 의미가 믿음이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것만침 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요, 이런 것 쪽에 시시비비에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리병 정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니까 겁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능력이라 해봐야 맨날 뭐 크게 그거지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조명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풍성히,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알았던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뭐가 믿음이냐? 손에 딱 쥐고 있으면서 그거 내놔 그러면은 이거 안 내놔요, 절대로. 왜 그러냐? 주머니에 이게 한 10개 정도 있으면은 뭔 얘기는 쳐봐. 10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 드려야 돼. 그것도 그냥 안 줍니다. 그럼 이거 하면 또 뭐 있어야죠 뭐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대가를 또 요구합니다. 또 10개나 있으면서. 그래야 겨우 요거 하나 나와요. 근데 없다. 생을 걸고 이거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쓴다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너 하면 그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갚아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드리는가.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 10배로 줘 보라니까요. 내가 그러면 9개 넣어놓고 하나에 드리는 건 나는 그건 잘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그걸 나를 위해서 쓰고 주면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0배를 주면, 먼저 주면 내가 그걸 한다니까요. 요거 싸움이요. 내가 10배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정해놓은 룰이에요? 마귀 새끼가 정해놓은 룰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야, 너 저기 신부름 갔다 오면 내가 줄게. 어이구, 신부름 말로만 지난번에도 안 줬잖아요.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 안 가요, 안 가, 신부름을.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이거 속고만 살았나, 이게 죽는 거 빤스 입었나, 이렇게. 그래갖고 아빠 뭐 맨날 말로만 뻥만 치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갖고 신부름을 안 가. 줘야 간다는 거예요. 이걸 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예 갔다 오겠습니다. 뭘 안 준다 해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준다 해도 지금 줘야 된다는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안 줬잖아요. 5,000원 준다고 하다가 2,000원 빼고 3,000원밖에 안 줘놓고는 이번에는 뭐 또 말로 공수표 띄운다고. 그게 우리의 체질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너 이거 하라 하면은 하나님 주세요. 그럼 내가 잘한다니까요. 주면은 그것을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 시스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못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진짜 나한테 한번 믿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에이 하나님 바라봤더니 노예게 뻔했네. 에이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구만. 이러지 않아요. 노예 가서도 하나님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한테 1차 통과 사인을 보냅니다. 너 요것은 네가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더 해보자.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에이 내가 이것까지는 참았는데 이거 못 참아. 하나님 아니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다가 총리에다 앉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먼저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던 이 자리에 갖다 앉힌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한다면은 나 여기까지는 참습니다. 진짜 할 수 없이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건 안 해요. 안 해요. 내놓으세요.
뭘 주든지 내놔야 내가 이걸 가든지 뭐 꾹 참든지 하지. 안 한다니까. 입방정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총리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요셉 되게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런 분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지금 예배는 잘 드리냐고. 아니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근데 웬 요셉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마라.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은 무슨 요셉을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기도가 뭐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요셉 되게 하려면은 내 자식 감옥 가도 괜찮냐. 그 감옥이 육신의 감옥이 아니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느냐. 못해요 절대로. 주의종 말만 듣고 계속 훈련 따라 칠 수 있느냐. 그거 한 3년 10년 네가 그 뒷바라지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다 해야 돼요. 그냥 멜론 요것이 좋아하고 멜론 요 중간에 목사님 그러니까 요거 싹 삭제해버리고 바로 일이 짬뽕 오게끔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검증 기간을 거칩니다. 반드시. 모세를 80년에 쓸 때는 검증 기간을 그만큼 거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때 이러한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를 줬을 때 감사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아, 하나님이 이게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내가 진짜 무슨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내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검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만 반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론은 물론이지만 이게 마음속에다 말씀을 잘 감춰놓고 새겨놓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여기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점점 뭐로요? 우유로 생명으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내 삶에다가 체험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 일부 때 기도했죠. 뭐 했어요? 일단은 3명을 잉태를 하라겠죠. 이걸 체험해야 돼요. 3명을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쓰고 하루에 한 번도 이 사람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임신 안 된 거예요. 어찌 임신하는 사람이 임신된 줄도 모르고 살아. 사실적으로 해보세요. 임신해서 자신 나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찌 한 번도 이 안에 내 새끼가 있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때는 절대로. 이거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10개월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육신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탄생을 돼요. 그죠?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그게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럼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10개월이 지나면은 좀 빠르면은 얘들이 조금 빨리 태어나고 좀 늦으면은 조금 늦게 태어나는데 대부분 10개월을 앞뒤로 했어요. 근데 필리핀은 9개월에 태어난다고. 걔들은 워낙 더워서 빨리 익는가 봐. 그렇게 되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날씨가 더워서 빨리 익는가 보다 그랬더니 막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태어나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뭐예요?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양육키라고. 고아원에도 안 갖다 버리잖아요. 내다 버려버리진 않잖아요. 양육을 하잖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장가 갈 때까지만 키워요, 부모가? 평생 키워, 평생. 이웬수야 할 때까지. 여러분, 제발 평생 키우는 자녀 되지 마시고, 빨리 독립하세요. 빨리, 부모로부터도. 응? 하나님으로부터도 이걸 빨리빨리 양육해서 또 잉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키워서 빨리 이 사람도 잉태해갖고
또 출산을 볼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 사이클을 돌려야 돼. 그러면은 10개월 해서 나오면은 10개월 있다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이 낳고 1년은 기다려야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응? 근데 경우의 수는 있어요. 1년에 3명 낳은 사람도 있으니까. 응? 쌍둥이 낳고 나서 10개월 있다가 그 해에 1월 달에 낳았는데 그 해에 11월 달에 또 임신을 또 했었어. 그래가지고 1년에 애를 3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같이 하는 목사님이 아들만 셋을 그렇게 1년 만에 12개월 동안에 아이를 낳았어. 쌍둥이 낳자마자 임신을 해버리는가 봐. 그러다가 10개월 있으니까 11개월째 될 때 또 낳았어. 그래갖고 1년, 11개월 사이에 아이 3명을 낳고 그래. 그 사모님은 엄청 건강한가 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키웠으면 다시 또 잉태하도록 이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이 기간에 뭘 해야 되겠냐? 훈련을 많이 받아놔야 돼. 아이를 키울 만큼. 영적인 아이를 키워낼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오면은 사모님이 계속 훈련을 이런 거 자세하게 애배는 이런 거다 뭐는 뭐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나중에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을 반출하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는 교훈. 믿음이 있어야 묵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럼 아까 여기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니까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 소처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말 안 들어요. 그걸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이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딱 내려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래도 노력해야 돼. 그래도 왜? 아직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백이 필요해. 그래도 사람 찾아가서 봐야 돼. 요셉이 뭔 사람 찾아봤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한테 나갈 때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가서 생각해 주고 좀 여기서 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청원을 탁 넣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장관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린 그 장관이 하나님이 낸 왕에게 낸 꿈을 풀이어 하는데 왕이 24시간 말미를 준다고 했거든요. 못 풀어내면은 너희 다 죽여버린다고, 왕이. 그럼 24시간 후에는 죽어야 자기들을 못 푸니까. 그때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하더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답을 아는 사람 내가 알아냈습니다. 누군데? 저 감옥에 저 히브리 청년 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떡 맡은 장관은 달려 죽고 나는 나온다 했는데 복직대하고 아주 기가 막힌 데나와. 뭐 알아맞히는 사람 있다가 이거 데나오고
이제 자기는 구사일생이요. 이 친구면 끔풀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24시간 말미 잘 나가잖아요. 그 꿈풀이 해버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면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왜?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일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알려주는 답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조직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 오늘 잘했어요? 뭐 없어요?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지들이 대접해요. 사람 해고할 때 나 같이 묶어서 해고 안 시켜요. 왜? 저 사람은 우리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남겨놓는다. 왜? 이런 위기를 단방에 풀어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잘라요? 누가 데려갈까봐 막 돈을 줘서 잡아놓고 그러지. 그죠? 여러분, 나만 장군 집에 문둥병 걸린 장관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부인을 그 막 수종 들고 하는 식모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한숨 쉬고 막 그러잖아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밖에서 입고 다니는 이건 장군복 별자리 다 달고 멋있게 오니까 근데 이거 벗으면 안에는 문드러지고 썩어 나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아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소평이 치료되는데 그거밖에 안 보여. 그 말만 했는 거예요. 그게 이 여자가 누구냐, 어디냐, 뭐냐 알아낸 거잖아요. 하고 남편 퇴청하자마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번쩍 뜨이죠. 그죠? 왕한테 들어가고 나 휴가 좀 내주십시오. 좀 치료 좀. 왕은 알아. 치료 좀 갔다 와라. 내가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이 조공바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기 왕한테 꼼짝 못하는 그 정도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선물 보따리 가서 싸갖고 가잖아요. 아니 이 엘사가 나와서 봐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나오고 사환 시켜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여오고 가라는데요.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예이란 씨,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그것도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절대적인 실력가를 나를 무시해? 알았어, 내가 가든 보지. 그러니까 이를 물고 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가 뭐라고 그래? 목욕을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뭐 옷을 벗어갖고 뭐 살을 100개 내라는 것도 아닌데 옷을 벗고 목욕만 하라는데 보세요. 그럼 맞는다는데 그때 안 나오면은 해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 목욕을 하는데 그거 안 오고 신경을 해서 가면은 집만 나쁘지. 문둥병인데 불치병인데. 그런데 7번 했는데 안 나오면 그걸 흥거려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맞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7번째까지 들어갈 때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 7번 들어갈 때까지도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잠궜다가 나오는데 어린아이같이 배고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올 때 자기도 놀래고 부하들도 놀랬겠죠. 뭐요? 그 뭉개지고 막 하던 것이 어린아이 배고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싹 다 치유돼서 나옵니다. 그 계집아이가 이제 사모님 나 어떻게 좀 뭐 해주는 거 없을까요? 이랬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해줘요. 우리 남편의 은이라니 생명의 은이. 그는 뭐예요? 말 안 해도
근데 꼭 우리 이 기독교 신자들이 꼭 철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없어요? 그렇게 그릇이 작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은 그들이 감동, 감화 받아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감사로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더 잘해. 근데 꼭 하나 또, 됐죠? 해결됐죠? 이제 알아서 해요. 나는 지켜만 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꼭 시정 잡배처럼 하지 마시고. 뭐 하나 해놓고는 그 생색내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들이 나한테 알아주면은 그것도 감사. 몰라도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역사를 본 증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마귀 새끼가 하나님 말씀만 담지 못하도록 저렇게 애를 쓰고 방해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속에 공부 배우려고 오는 세상 지식을 빼가지 않아요. 뭘 하냐? 하나님 말씀만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는 허수아비 넘어뜨리는 것처럼 쉬워.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말씀 없는 사람은요,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야 되겠다는 마음 넣어가지고 밀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을 그만둔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자살해버린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최고의 권자를 가졌어도 인생 뭐예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만 생긴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니들이 나를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5년 하다가 나온 것뿐이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5년직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소가 죽을 때까지 이거 돌리는 거,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뭘 되새김질을 계속 해야 되느냐? 역류성 식도염이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그죠?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가 돼야 돼. 위산이 위로 넘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나 이 묵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약처럼, 아까 얘기했죠. 약국에 가서 그 시스템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조제받았으면은 이걸 내가 어디 아픈 데다가 내가 경제 문제에 있으면은 경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에 문제 있으면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갔어도.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을 때 왔던 문제라.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문제라고 느끼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만 우리 아담 하와가 안 떠났으면요,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저 시향제들이 막 그러는 것처럼 뭐 구름 위를 걷는 뭐 이런 그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는 게 파라다이스라 그러잖아요. 바로 에덴 동산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온 게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그런병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도 영원히 그때는 안 죽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오면서 거니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거든요. 왜 문제가 안 해결돼요? 내 이 영혼 속에, 마디마디 속에, 체질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뿌리 내린 것이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상태로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25,000볼트가 쨍 흘러가지고는 사람을 갑자기 개조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 그리고 또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도 이상하게 헷갈리게끔 말을 해요.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지금 부채 문제도 끝나고 질병 문제도 끝나고 애 먹이는 아이 문제도 끝나고 신랑 문제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사람이. 또 그런 의미를 넣어가지고 또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또 말을 해. 또 강조를. 있잖아. 당신 괴로워하는 문제 다 끝났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의 말씀은 요 세 가지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을 길을 찾게 해주고, 제 저주 문제 여기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에게서 왕으로 승리케 해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다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나는 이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이런 문제 없다고. 그래서 죽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을 못 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돈 문제도 끝나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돈 때문에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왜? 사단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비집고 파고 들어오는 거지, 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돈 문제만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새끼는 떠나가고 묶일지라 이럽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왕노로 도고 있는 거예요. 뭐로? 돈으로 왕노로 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왕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31가지만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대에 있던 것이. 나는 한 가지도 없는데요. 그러면 오죽 쫓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쳐 죽이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갔다가 혼비백산한 적 있잖아요. 말씀 없이 갔다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절대로 이 왕들은 안 죽어요. 안 깨져요. 오히려 사역으로 간 사람만 마음이 물같이 녹아낼 뿐이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박살나 버리잖아요. 여호수아서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적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문제, 지금 내 고민거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나에게서 왕적인 노릇에서 박살이 나야 지금 내 고민한 문제는 아침 안개는 11시쯤 되면은 저절로 사라져요. 해만 중천에 뜨면 없어지는 문제예요, 그것은. 근데 그걸 8시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30분 하나님, 내가 이 바쁜데도 출근하기 전에 30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개야, 너로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첫날 만나도 안개 안 없어져요. 11시 되면 없어진다니까요. 기도 안 해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허라는 기도는 아니고, 요 기도 해야 돼요. 세 가지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도 하나님 떠나 있습니까? 떠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안 잡고 있는 거. 말씀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제 저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말씀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제 저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내가 알고 누려야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요. 아,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있으면 진짜 편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편하다고 하는데 가고 나면 얘기합니다. 아, 죽을 뻔했네. 아, 부담돼. 그런 사람 많아요. 겉에서는 할 수 없이 좋다고 하면서 가고 나면 죽을 뻔했네. 하루 더 있는다 했는데 내가 그 전화 오기 잘했나. 안 왔더라면 하루 더 있으면 난 돌아버릴 거야. 부담되는 사람 많아요. 이거 해결받아서 행복 온 사람은요, 갈락에도 붙잡아요. 하루만 더 머물다 가세요. 아니, 나 바쁘다니까. 그래도 하루만요, 풀어봐요. 붙잡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있는 것 자체가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사람 있는 것 자체가 흑암이 몰려오는 거면 어떻게 해요? 죽겠네. 가라는 말은 못 오고, 그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를 아실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괜찮습니다.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 말대로 했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체면. 근데 저 신랑이 모르고 또 한 수 거들어봐. 아이고, 뭐, 우리 색시는 천사야. 있어. 이랬다가 하면 그 다음날 이혼장에 도장 찍어야 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꼭 감춰 놓으셨다가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그런 증거가